오늘 이것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것을 좋아할 만한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1장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제가 16절을 한번 그때 몇 주 전에 저희가 다뤘었는데 명절 때 제가 했네요. 16절. 우리 1장 16절 한번 다시 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되며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 16절 17절이 이 로마서의 주제와 같은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복음이잖아요. 근데 이 복음이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 이거는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진노라는 단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고 능력을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도 어디서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참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회개하라. 심판이 가까이 왔다. 회개는 복음이죠. 심판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이 진노를 향해서 제가 오늘 뭐라 그랬어요? 진노도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면 어때요? 당연히 사랑이라. 여러분을 특별히 축복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특별히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좋은 것들을 연상하죠.
그러나 어떤 게 보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을 또 잘 생각해 보면 이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조금만 율법의 말씀을 어겨도 어떻게 돼요? 그냥 가차없이 그냥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화를 내고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참 좋은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생각하지만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노가 이거 좀 상반되는 게 아닌가, 부딪히지 않는가. 사랑이면 사랑이고 진노면 진노지 어떻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사랑만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진노를 향해서 야 이거는 잘못됐다,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다 감싸주시고 다 품어주시지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려고 하는 지옥까지도 인정을 할까요? 부정할까요? 대답해 보세요.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인데 어떻게 다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야지 어떻게 그들을 지옥을 보내버리냐, 어떻게 지옥이 있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냐.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뭐죠?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에요. 죄인을 심판하는 그 지옥을 부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그 지옥을 부정하고 심판을 부정하고 진노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진노나 성경에 나오는 지옥은 진짜 지옥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짜 진노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경고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야 니네 저기 안 하면 혼난다, 말로만 혼낸다 그러고 혼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그냥 너 그러려면 학교 가지 마. 또 학교 안 가면 또 큰일 나잖아요. 뭐만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경고. 그러니까 그런 지옥이나 심판이나 진노도 진짜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다라고 그냥 좋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세요? 아멘이에요? 그럼 지금 여기 아멘을 하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좀 그러고 싶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진짜로 지옥이 있다면 그 지옥은 그냥 한 며칠 동안 가뒀다가 정신 차리면 뭐 해줘요? 풀어줘. 영원히 벌 주는 건 말이 안 돼. 왜? 하나님이 뭐가 많으시니까? 사랑이 많으니까 지옥을 한 잠시 잠깐 요나처럼 한 3일 정도 지옥 체험, 지옥 훈련. 저는 그 시력 때문에 공익근무를 가게 돼서 군대에 딱 4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의 군 생활은 한 달도 아니고 며칠? 4주. 딱 28일. 그 당시 일반 현역들은 6주 훈련을 받아요. 근데 같은 가평이 제가 그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거기가 탱크 부대예요. 그래서 진 목사는 군대 어디 갔다 왔으면 저는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막 뭐 탱크를 몰았나? 그냥 탱크는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탱크는 구경을 많이 했어. 몰아본 적은 없어요. 보기는 많이 봤어. 참 지금 생각하면 가끔 그 군대 생각이 나요. 추억의 28일, 한 달도 아니고 4주. 근데 제가 가기 한 하루 전에 도대체 4주 동안 가면 뭘 하는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잖아. 그래가지고요 인터넷에 들어가니까 어떤 사람이요
그 4주 동안을요, 엄청난 분량의 그 입소에서 28일 동안까지 모든 그 프로그램과 일정을요, 인터넷에 다 올려놨어. 그걸요, 내가 밤을 새서 다 읽었어요. 하루 전날. 무지무지. 그러니까 그 하루 분량이 몇 페이지예요. 이게 지금 당장 내일 월요일이 입소인데 하도 궁금해서 혹시나 뭐 하는가. 그걸 보니까요, 이제 다 알겠더라고요. 아, 첫날은 뭐 하고, 둘째 날은 뭐 하고, 셋째 날은 뭐 하고, 그 본인의 체험을, 그 후기를, 그 사람은 그 컴퓨터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저 세상에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에? 그런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아침 일어나서 잘 때까지의 모든 일정을 아주 그냥 다, 무슨 여행 일기처럼. 그래서 그걸 다 보고, 그러니까 다 보니까, 아, 뭐 별거 아니네. 다 아니까, 뭐 그냥 그렇게 이제는 힘들게 생각하지 않고, 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많아요. 뭐 신발 깔창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아이디어들. 그래서 제가 참 준비를 잘 해가지고 갔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 스타일은 어차피 그 무슨 말이죠? 어차피 받아야 할 고통이라면 뭐 하라 그래요? 에?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뭐 하라 그러죠? 즐겨라. 그거는 성경에는 없는 말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 피할 수 없는? 피할 수 없잖아요. 피할 수 없는 고난은 뭐 하시라고요? 즐기세요. 그렇게 안 살아보셨어요?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해보시라고. 저는 그래요, 저는. 그래서 저는 피할 수 없는, 그렇죠? 내가 그거를 피할 수가 없잖아요. 나라의 일을 피할. 그러니까 저는 하루하루가 나름대로는 즐겁게 보내려고 애를 썼는데, 옆에 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첩을 나눠주거든요. 수첩에 열심히 뭐를 적고 막 필기를 하고 막 뭘 체크를 해서 뭐 하나 그러니까는 뭘 체크하냐네 물어보니까, 저 이제 대학을 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형이에요. 애들은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형 뭐 하냐? 형 이제 185개 남았어. 밥 먹은 거 하나하나를 다 체크하는 거야. 아니 4주인데 뭘 밥 먹는, 이제는 몇 끼가 남았는지, 예? 이제 집에 갈 때까지 밥 몇 끼가 남아. 그거를 밥 먹고 나면은 수첩에다가 이제 몇 끼가 남았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시죠. 지나가는 군인들 딱 대고, 야, 너 며칠 남았냐? 네, 383일 남았습니다. 이게 자기 날짜를 뭐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 그 웃기지 않아요? 진짜 군인한테 물어봐. 야, 너 며칠 남았냐? 네, 180일 남았습니다. 네, 며칠 남았? 65일 남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밥 한 번 먹고 체크하고, 밥 한 번 먹고 체크하고. 참, 그러니까 우리는 4주만 가니까 좀 즐겁죠, 그래도. 근데 옆에서는요, 진짜 진짜 저기가 있어요. 진짜 군인들이. 얘네들은 그 밥 먹을 때 대기할 때도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거든요. 와, 근데 너무 차별을 해. 그 진짜 군인들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뭐, 우리도 군인이지만, 예? 근데 걔네 그 친구들은 인사를 할 때 맹호 그래, 맹호. 그 맹호 부대예요. 근데 우리는 진짜 군인이 아니라고 충성이래. 그리고 차별을 둬. 그러니까 우리는 맹호하면 큰일 나는 거야. 응? 진짜 군인이 아니니까. 우리는 한 달 이후에는 민간인이거든요. 그거는 우리는 그냥 충성해야 되고, 얘네들은 맹호. 그래. 아, 맹호를 못 해봤어. 응? 맹호 부대인데 맹호를 못 해봤어. 얘네들은요, 어마어마하게 훈련을 받아요. 그 옆에 같이 훈련인데, 얘네 그 밥 먹는 10분 안에도요, 우리는 그냥 밥 먹을 때 기다리는데, 그냥 기다리는데, 얘네들은 뛰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죠. 뭐, 달려가, 왔다 갔다, 다시 거꾸로 와. 뭐 이렇게 훈련시키나. 전 체험하고 온 거예요, 체험하고. 이제 얘기를 왜 하냐.
하나님이 지옥을 그렇게 만들지는 않았겠죠. 무슨 해병대 훈련 보내듯이, 무슨 병영 체험하듯이, 어디 무슨 체험학습 보내듯이.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어서 어디 무슨 교육 훈련 연수 보내듯이, 야 너네 거기 한 40일만 있다 와라, 3일만 있다 와라, 그렇게 정신 차리게 한 다음 풀어주는 곳은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듣기 좋을 거예요. 야, 지옥을 하나님이 잠시 보냈다가 다시 풀어준다, 다시 천국으로 보내준다, 걱정하지 마. 진노라는 말을 여러분 그 사전에서 보면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할 때 생기는 불쾌함, 강한 적대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한 적대감이에요. 아주 무서운 감정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냐, 무슨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냐, 무슨 하나님이 화를 내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폭발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뜻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의 문제지, 하나님의 사랑, 진노, 두 가지를 한번 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그러면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이 아닌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뭐라고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의 거룩함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몸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몸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무슨 단어를 썼어요? 돌격. 그러니까 제사장이 몸이 깨끗하지 않으면, 성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 해버린다고요? 돌격한대요. 출애굽기 19장 2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뿐이겠습니까? 뭐 레위인들,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찬양팀, 봉사자, 예배위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거룩해야 된다. 성결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남대문의 상동교회 5년 동안 있으면서 한 몇 년을 이태원에 그 흑인 목사님 교회에 제가 잘 교제하고 있어서 거기에 한 번 갔다가 반주를 하게 돼서 한 1년 넘게 계속 갔어요. 제가 이태원에 계시는 흑인 분들 같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분들이요, 옷이, 우리가 보통 길에서 이렇게 외국인들 볼 때는 뭐 흑인분들 되게 이렇게 좀 검은 옷 많이 입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분들 예배 드리러 올 땐요, 옷이요, 은색. 예? 그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하얀 양복에 하얀 구두.
거의 뭐 어떤 여자분들은 금색, 금은, 그리고 막 엄청 화려해요. 그리고 또 음식을, 주로 오후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음식을 또 이렇게, 그 외국 문화가 이렇게 음식을 해와가지고 이렇게 또 끝나고 저녁 대신으로 먹어요. 2시부터, 아니야, 3시인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2시간에서, 기본이 2시간 반에서 많게는 3시간도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 찬양을 하는데 악보가 없어요. 그냥 쳐야 돼. 그러니까 아무나 반주를 못해. 악보가 없어, 악보가. 다 그냥 쳐, 다. 기타 좀 어디서 배웠냐, 그러니까 안 배웠대요. 근데 안 배웠는데 어떻게 치냐, 그냥 친대. 키보드도 막 그냥 쳐서 저도 막 같이 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헌금송을 늘 했어요. 찬양 반주하고. 근데 설교도 찬양하고. 근데 이분들이, 제가 복장이 아주 화려해요. 막 여자분들 같은 거 머리가 막 세워져 있고, 그 쉽게 말하면 결혼식 가는 패션 있죠. 그 이상이에요. 어디 파티에 가는 가장 화려하고 막 뭐 주렁주렁 달려 있고 막. 근데 그 문화를 잘 보면 아프리카에서의 어떤 그 예배라는 것은, 그들 문화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신, 하나님. 이미 기독교가 들어가기 전에도 그들의 부족 가운데 무슨 문화가 있잖아요. 막 춤추고 노래하는 나름대로 무속신앙, 우리로 말하면 그런 게 신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배를, 여기 분들 제가 예배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예배를 사람 만나러 간다는 생각 안 하고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네? 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여러분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보자 그러면 집에 있는 옷 중에 제일 어떤 거 가져가겠어? 아니면 친구한테 빌려서라도, 아니면 그날 그냥 기분 좋으니까 옷을 사서라도. 네? 대통령을 만난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 생각이기 때문에 가장 화려하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난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가든 수요일, 누구를 만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뭐예요? 가장 최고로, 가장 깨끗하고, 가장 성결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제가 그렇게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나요. 어떤 행사 때가 아니라 평소에 예배, 주일 예배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19장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를 돌격할까 하느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고 싶어 하신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한번 따라합시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주님은, 주님의 눈은 뭐 하셔?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을 뭐 하지 못한다고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네?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두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징계다. 징계. 사랑의 일면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에게 뭐를 낼 수도 있어요? 화를. 남의 집 애한테는 화내요, 안 내요? 안 내요. 하나님은 사랑하면은 화를 내는 거예요. 무슨 화풀이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막 가만히 두지를 못하는. 제가 저희 애들이 있지만 딸이 있고 아들이 있던데, 딸과 아들이 있는데 누가 저를 더 많이 닮았을까요? 그 집사님. 혜gin이가 저를 닮았. 아니, 또 성격. 윤희가 저를 훨씬 많이 닮았어. 첫째라서 그런가 봐. 근데 뭐 첫째라서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어쨌든 둘이 있는데 윤희가 저를.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 나만의 그 단점이 있거든요. 내가 좀 내가 아는 나의 부족함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막 뭘 이렇게 잃어버린다든지 뭘 빠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나만의 어떤 그런 뭔가 좀 이런 고칠 그런 화가 나는 점들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약점이 있잖아요. 근데 내 딸이 가끔 그래. 그럼 내가 뭐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잘못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아니 나도 부족한 게 왜 너까지 그러냐? 지금 내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화가 나는 거야. 왜 내 그런 것까지 네가 애는 자기한테 화를 내는 것 같지만 심지어는 내가 지금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내 자신에게 뭐가 나 있는 거야? 화가 나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화라는 거는 만약에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면은 화를 내야 안 내요? 안 내. 그런가 보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이 받은 백성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객관식으로 낼게요. 하나님의 제일 진노를 많이 받은 백성은 누굴까요? 1번 아수르, 2번 바벨론, 3번 블레셋, 4번 이스라엘. 몇 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블레셋도 아니고, 블레셋은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어. 바벨론은요 아수르 다 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이 받은 백성은요, 놀랍게도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사랑하시는데 그 무궁한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들의 사랑받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데 그 제일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일 많이 징계해. 그러니까 다른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은 우상숭배를 하고 더 많이 포악하고 더 많이 죄를 짓고 더 많이 악해도 별로 거기는 뭐가 없어요? 심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우상숭배하면 뭐가 왜 하늘에서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적들이 쳐들어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사랑. 그럼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잠언 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그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징계하신다.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뭐함 같이? 징계함 같이. 여러분, 부모가 목회자라고 자녀가 그냥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우연히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 옛날 설교를 듣다가
젊었을 때 그 감독님의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의 그 담임을 하고 계시는 김정석 감독님이 그때 고등학생이었대요. 김선도 목사님이 압구정에서 이제 광림교회를 크게 목회하시면서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던 거예요. 근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예? 예, 부모의 눈높이의 아들이 지금 큰 아들인데, 예? 밑에 아들들도 둘째도 있고 뭐 있을 텐데, 아버지의 기대에 이 큰 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공식적으로 여러분 지금 제 아들이 공부도 고등학생인데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지금 쉽게 말하면 어떤 방황을 하고 있어서 얘를 가나안 농군학교에 보내서 고생을 시키고 저기 거창고등학교라고 들어보셨어요? 무슨 장로님이 기독교 학교 거창고등학교에 가서 보내서 거기서 좀 훈련을 시키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해달라고. 그 옛날 설교에 지금 아들이 목회하시는데 그 옛날에 그 아들이 고등학생 때에 그 아들을 정신 차리게 하려고 압구정에서 현대고등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거창고등학교에 보내고 가나안 농군학교에 보내고 뭐 하려고? 훈련시키려고. 다름 아닌 징계죠. 정신 차리게 하려고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제 아들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하는 걸 설교에서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아들이라 그래서 그냥 쉽게 목사 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목사 만들려고, 아버지 눈에는 이 아들을 그래도 큰 아들을 목사 만들려고 고등학생 때 뭐를 시킨 거예요? 공부 안 하니까 시골에 보내서 고생을 시킨 거예요. 지금 우리 감독이 되셔서도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의 아들이라 그래서 그냥 쉽게 목사가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면 그냥 쉽게 목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정현 목사님이 옛날에 오늘의 교회에서 목회자 세미나 때 강사로 오셔가지고 밥 먹을 때마다 성경을 암송시켰대. 왜 다른 집은 그냥 밥을 먹는데 왜 우리 집은 왜 밥 먹을 때마다 성경을 암송하느냐? 밥 먹기 싫어가지고 그냥 하도 굶어버렸다는 거예요. 화가 났어. 여러분 그런 집에 살고 싶으세요? 밥 먹으려면 뭐를 외워야 돼요? 무슨 수련회도 아니고 맨날 수련회야. 근데 그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 되시잖아요. 어릴 때 어떤 뭔가 좀 그래도 대단하다 하시는 분들의 보면요, 이미 어린 시절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고생을 했어요. 그게 징계예요. 그러니까 징계가 없이 자랐다?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징계가 없는데요? 자랑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힘든 게 없었는데요? 저는 고생이 없는데요?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고생 한번 안 해봤는데요? 자랑이 아니에요. 징계. 하나님은 아비가 아들을 징계하심 같이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고요? 징계한다. 그러니까 진노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다. 칼 브라이트라는 신학자가 한번 이런 얘기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구체화된다. 놀랍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목 가운데 진노 가운데 어떻게 된다고요? 구체화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징계와 진노를 통해서 뭐를 보여준다고요? 그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에밀 브루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한테 등을 돌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이 등을 돌렸어. 나 하나님, 나 교회 안 갈 거야. 예배 안 드릴 거야. 기도도 안 할 거야. 막 일부러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는데 하나님이 뭐로 하셨어요? 진노했어. 그럼 그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에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어디로 갔어요? 도망갔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뭐가 왔어요? 풍랑을 만나고 배가 뒤집어질라 할 뻔했어. 죽을 줄 알았는데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 아니 그냥 물에 빠져 죽게 하지. 물고기를 보내서 살리게 하고. 아니 그냥 다시스로 가게 놔두지.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요나가 또 제비뽑기에 뽑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 진노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한 거룩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분이어야 하나님은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악한 짓을 하고 막 그냥 멋대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죄가 만연하고 막 그냥 악이 번창하는데도 그거를 그냥 그래 다 악으로 죽어라 그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가 오늘 살펴봤습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8절 한 절만 할게요. 18절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특별히 진노를 초래하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 불의라는 것은 뭐냐면요, 죄를 말하는 거죠. 이 죄를 생각해 보면 그냥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 실수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고의적으로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말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일부러 뭐 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냥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니느웨 가라 그랬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불의, 여기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진노하신다. 시편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요, 따라합시다,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매일 분노하신다. 왜 매일 분노합니까? 하나님이 분노할 만한 죄가 세상에 너무나 어때요? 많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리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다. 누가복음 12장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이것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우리가
용서함 받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 왜 징계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기를 원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니까 너희도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니 너희도 일해라.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너희도 성실해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하세요? 담기를 원한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뭐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진노예요. 그래서 징계를 해서라도 혼내서라도 빨리 죄를 버리고 거룩해져서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품에 뭐하라? 참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왜 진노하시는가? 그 목적을 오늘 기억해서, 왜 하나님은 나를 징계하지? 왜 하나님은 나를 자꾸 혼내시지? 불평할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과 좀 멀어져 있구나. 하나님은 성실하신데 나는 성실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거룩한데 내가 거룩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진리인데 나는 거짓이구나.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데 나는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정직하신데 나는 정직하지 않구나.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닮아야겠다.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너무나도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내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겠구나. 포기하고 나는 죽고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노력은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성품과는 멀어져 있는 거예요. 겉은 깨끗하고 겉은 화려한데 그 속은 썩어 있는, 미움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아첨하고, 남들에게 보이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배도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죠. 사람 만나러 가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이것만 기억하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누가 있든 누가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요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화를 내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는지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주님 닮게 하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성품,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든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